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은 18세기 말에 영국 의원으로 활동했던 정치가인데 26년 동안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 싸웠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대영 제국의 힘의 원천은 많은 식민지에 있었는데 노동력을 위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넘기는 무역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은 국가로 볼 때에는 해를 끼치는 것이고 또 개인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정신을 가진 국가가 노예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윌버포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수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이 악한 제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것과 이익되는 것 사이에서 이익을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할 때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은 느끼게 되지만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억지 논리를 펴옵니다. 예를 들면은 노예 무역의 정당성을 억지 주장을 하기 위해서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냥 짐승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을 감추고 변호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를 죄로 시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지 그걸 자꾸 억지로 감추거나 부인하거나 잘못된 논리를 펴서 숨기려고 해서는 아니된 일이었습니다. 윌버포스의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그 노력한 뒤에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뉴턴은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 일하다가 회심하고 성공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를 한 분입니다. 목사가 된 후에도 자신의 경험으로 노예 무역의 그 잔혹성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악에 가담했다는 것에 대해서 뼈저린 참회가 있었습니다. 흑인들을 물건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면서 쇠사슬로 묶어서 노예로 넘기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 나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 가사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나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만 끝난다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죄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턴이 발견한 것은 또 경험한 것은 자신의 심각한 죄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엄청난 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로 그대로 죄의 값을 받는다면은 자기는 속된 말로 뼈도 못 줄이는 거예요. 그냥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속할 길이 없을 정도로 악을 행했습니다. 잘못을 하면은 할 만큼 벌을 받는데 작은 죄 같으면은 벌금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끝나는데 큰 죄 같으면은 징역 몇 년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죄 크기에 따라서 벌을 받습니다. 가령 징역 10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데 벌금 몇백만 원 이렇게 그만큼의 용서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서는 안 되겠지요. 큰 죄인은 거기에 맞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는 그 죄보다 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존 뉴턴은 악한 짓을 하며 살았던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도무지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그 구원받은 자신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놀랍다 고백한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흑인들을 식민지 노예로 팔아넘기는 악독한 짓을 일삼던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큰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극적인 무슨 대단한 체험을 했어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아직 얻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 온전히 회심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노예무역을 통해서 사람을 그렇게 짐승 취급하고 그런 사람이나 평생 죄책감이 살지 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무슨 그렇게 죄가 심각하게 여겨지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무슨 심각하고 더 많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또 그렇게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죄에 대해서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덤덤하고 무감각한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좀 실수는 하고 또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살긴 살지만은 그렇게 죄가 심각하게 여길 정도로 죄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런 일은 별로 없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실로반 망대에서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사람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이 볼 때에 저 망대에서 갑자기 저렇게 죽었으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큰 죄가 있는 사람인가 보나. 따져보니까 뭐 그런 것도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죄로 저렇게 죽는구만. 혀를 찼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아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말씀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심각성을 알지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는 사람의 외적인 행위 결과로 판단을 많이 하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죄의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를 생각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숨 쉬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고 이게 무서운 것이. 죄는 모든 인간의 현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염된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더러운 물을 마시면 살게 되는 것처럼 인간도 죄로 오염된 현실 속에서 살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알든 모르든 죄를 생각하며 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사실은 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접촉점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좀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욱 오히려 넘쳤다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그냥 죄 더 많이 지으면 되겠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주어진 현실에서 죄와 함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 윌버포스 같은 노예를 그를 그렇게 무참히
쇠사슬로 묶어서 짐승처럼 대우했던 그 사람은 죄인이라 할 수 있고, 또 18명 망대에서 무너진 사람 죄인이라 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거기서 벗어났다. 나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그 죄를 알고 죄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접촉점이 된다. 얼핏 이렇게 들으면은 그런가 이렇게 좀 의아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만을 보는 사람은 분명히 죄인은 죄인인데 은혜를 깨닫는 접촉점을 얻지 못하고 결국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죄의 현실을 다 우리가 보죠. 다 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죄의 그 한복판의 한 중앙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거기서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이 전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실존이고 실체고 자기의 현실한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다면은 과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다시금 한번 물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며 죄인이지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나 성 오거스틴이나 요한 웨슬레, 사도 바울, 성자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들의 회심의 공동점은 뭔가면은 모두가 다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오라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했고 복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죄를 가득했느냐? 왜 이렇게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느냐? 다른 데에 원인 두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이 회개해야 할 죄인임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사람임을 처절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바리새인은 꽤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반면 세리는 세금을 거두면서 백성들을 사기치고 협박하고 착취하면서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세리 두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지금으로 입장에 봤을 때에도 바리새인의 손을 우리는 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손 들어주시는가? 세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꽤 괜찮은 도덕적, 종교적, 인격적 조건을 갖춘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판결을 보면서 상당히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인데 저 우리의 그 백성의 반역자인 저 세리의 편을 들어주시다니 적지 않이 놀랐을 겁니다. 의인으로 믿었던 바리새인이 불의한 자가 되고 죄인이라 믿었던 세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자신을 세리와 비교해 보니까 자신은 대단히 근사한 사람으로 본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자평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다 지적하고 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될 그 허물은 발견하지를 못한 것이, 주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허물밖에 없는 죄인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공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첫 번째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늘 보았던 겁니다. 자신의 실체를 늘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 앞에 내려올 만한 그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고 감히 고개를 들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말 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내가 자랑할 것,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핑계 댈 것, 다른 쪽으로 화살을 돌릴 것,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왜 나 자신을 향해서는 문제를 돌리지 않는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 뭡니까? 이 불의한 자들, 토색하는 자들, 가늠하는 자들, 세리 같은 불쌍한 죄인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정작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교만과 자만함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기 전에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수록 자기 자랑이나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나의 허물과 죄가 보이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나 같은 무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의 놀라와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 가운데에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고쳐야 될 사람은 자신임에도 상대방을 자꾸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심각한 문제는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왜? 나한테 있는 문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심각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너 자신을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내가 볼 때에 너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상태를 너는 알지 못한다. 이 정도면 됐다. 할 말이 많아. 자기 자신에서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 핑계댈 것도 많고. 그런데 정작 너는 눈 멀고 귀 멀고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구나.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에게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진액이 다 녹아지는,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런 권세가 있는데, 내가 이런 복받은 사람인데 일절 그런 무슨 다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실체를 제대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오히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은 다름이 아닌 나의 죄된 실체를 인정합니다. 이런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깨끗하게 고백하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존심, 내 의로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설령 사람 앞에는 우리가 그 죄를 내놓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감추고 싶은 모습이 혹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 추한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과 회복과 변화의 역사는 바로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진지한 자세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는 분명 미워하시지만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뻐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이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릭 조이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 시대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많은 문제들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메시지로 변질되고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은 은혜도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서도 죄 있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혜도 모르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을 받게 되고 죄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에 대한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근심과 염려와 문제로부터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되고 이 복음적인 신앙에서 이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의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인생의 여러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을지라도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이것이 참된 구원의 역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와 부흥은 병자가 많이 낫거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역사와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의 평양 대붕 때에도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죄를 회개했는데 이것이 한국교회 역사상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거기서부터 한국교회가 출발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해서 이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회심하는 그 순간에만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복음의 신앙을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과 감사가 떠날 수가 없는 것이,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도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며 살았던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그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짐승처럼 쇠사슬로 묶어서 노예로 팔아버린 죄를 어떻게 용서받겠습니까? 하지만 그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이 속죄하시는 은혜는 더 크다는 사실로 인해서 결국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 무역을 끊는 노예 무역을 하는 그 악습을 끊는 그 동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는데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습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팔을 적십니다. 그 눈물을 그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 여인입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그대로 심판받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의 죄를 사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모습만 봐도 감사해서 눈물을 쏟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지고 자기 머리털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위에 향유를 붓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무슨 대단한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까? 무슨 많은 불을 경험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애통함과 감사와 감격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인간으로서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에 이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인과 같은 이런 감사와 감격이 마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처럼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쯤 되어야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을 자격이 있다고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가 용서받을 죄가 많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으면서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발 씻을 물도 안 내오고 입 맞출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된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에게는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에게는 죄가 많았기에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겸손할수록,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체험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신 은혜와 사랑을 뭘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됩니까? 복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같은 죄인의 친구이십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큰 죄인으로 생각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큰 기쁨을, 더 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겸손하게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세리처럼 겸손하게 자기의 가슴을 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회복의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진실되고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영적인 각성과 회복이 일어나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곳에, 역설적으로 죄가 넘치는 곳에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더욱 놀라울 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은 결국 노예 무역이라고 하는 악한 제도를 폐지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사회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에,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